반갑습니다. 이성훈 성도입니다. 떨리네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인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오늘 또 보니까 벚꽃이 만개했는데 밖에서 또 나들이 하기 좋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릴 거라 믿습니다. 저도 사실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봄이 좀 짧아요. 한절기라서 봄이 그리우시면 항상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항상 사시사철 봄이니까 항상 봄 같은 날씨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증이 조금 길 것 같은데 지루하더라도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간증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간증은 그 어떤 강력한 기적이나 치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는 극적인 간증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신도의 평범한 인생, 그리고 평범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간증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 신앙을 어떻게 체념하고 냉담하던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또 붙잡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잔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에는 순종과 복종이 있는데, 순종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쁘게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도망치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저희 목사님은 복종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고 하시지만,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인물들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복종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저항하다가 결국엔 복종하는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후자에 속한 사람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기독교 신자가 된 지 한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린 시절부터 카톨릭 성당을 다녔고요. 제 아내도 성당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주변에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랬듯이 저는 하나님의 부활이나 사후의 구원, 영생 같은 걸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 이야기 역시 믿지 않았고 성경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30대 초반이 되던 해 회사에서 유럽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현지에서 저의 첫째 딸이 그 당시에 3살이었는데 거기서 다니는 유치원에서 한국인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는 한인 교회를 또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저희 와이프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고, 다만 그 처갓집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그 환경이 또 성당을 다니는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다녔지만 늘 마음속에 기독교를 향한 갈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교회를 가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처음에 교회를 갈 때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내하고 와이프하고 애들만 보내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 둘째 딸이 첫 돌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생일 파티, 그러니까 첫 돌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첫 딸, 그때 그 당시 3살이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 생일 파티에는 이번에는 꼭 아빠가 같이 가면 안 될까? 3살짜리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배는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관심이 더 많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예배 후 생일 파티를 열어주셔서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마음이 찔렸습니다. 생일상을 잘 차려줄 때만 와서 사라지면 양심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너무 티나지 않게 앞으로 한 3-4번은 더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그리고 천천히 없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그 3-4번이 지금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첫 딸 때문에 그리고 우리 둘째의 첫 돌을 계기로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배보다는 밥이 맛있어서 갔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한식이 그립습니다. 한인교회는 그런 갈증을 채워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그 당시 한인교회 목사님은 벨기에 현지에서 신학대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 그 현지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시는 성경 박사이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하실 때 매우 사실, 그러니까 역사에 기반한 사실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부흥하고 몰락을 반복하면서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이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몇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 전통 제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문화권에서도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니 노아가 대홍수 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저에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홍수가 전설이 아니라 실제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 이후 저는 창조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한국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결국 동물의 연장선에 둡니다. 하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짐승과 달리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고 아직 존재하지 않은 물건을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시길 원하셔서 그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은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 돈이 가치가 있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인쇄종이에 불과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엉뚱한 데 그런 믿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와 창조를 믿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의 벨기에에서 파견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즈음 아내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벨기에에서 시작한 신앙생활을 이어서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기도발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귀국 후 5개월쯤 지날 무렵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는 문화복지 활동이 있는데 우리 집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고 아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길 건너 주음성 교회였습니다. 제 아내 기도의 응답이 집 앞에, 그것도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음성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저에게 이곳은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해준 교회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과 몸속이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고 저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와 계시고 제 아픔과 상처를 보살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때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만 작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매년 저희 교회에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는 행사인데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만드신다입니다. 40일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업상 워낙 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적당히 하다가 출장이 생기면 그때 중도 하차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40일 동안은 출장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파하시고 나를 복종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복종이 전혀 답답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을 끝까지 붙잡는 부모님처럼 그래 너도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피우고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려서부터 친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지금은 10년 넘게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저는 부성에 대한 어색함과 거부감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신앙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이 사실 좀 있었는데 하만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장벽이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교회로 퇴근하고 자정에서야 집에 가는 일과를 보내면서 제 신앙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회사에서 해외 파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파견을 간 시기는 2019년 말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이듬해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40일 작정 기도를 무사히 완주한 상태였고 영적으로도 먼 이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40일 기도를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앞날에 많은 복을 내려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저의 미국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가족에겐 그 3년간의 미국 생활은 어쩌면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 머무는 3년 동안 사회적으로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신앙생활 역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로 많이 변질된 상태였고 저희가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교회를 다녔지만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성실히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무기력해졌고 그때부터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습관도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아직은 영적으로 덜 성숙하고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보다 더 큰 문제는 회사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 현지에 있던 한국인 부사장 상사와 그분의 사모님으로부터 저와 제 아내가 부당한 갑질과 사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저희가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미국 생활은 3년 만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거나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만큼의 영적인 힘은 제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한 채 3년의 시간을 흘려갔고 마침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저희 가족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아이들이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또한 직속 상사 부사장한테 이미 찍힌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영남권으로 주변으로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서 15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잦은 해외 파견 그리고 출장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한 환경에서 그리고 포항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었고 마침내 포항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제를 받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이전에 한국 기업보다 연봉은 높았는데 업무 강도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출장은 가끔 중국이나 일본 정도만 오갈 뿐이었고 그리고 그 회사가 스칸디나비아 계열 회사였는데 그래서인지 사업장 건물 안에는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었고 찜질방도 있었고 옥상에는 바베큐 파티장도 있었습니다. 그걸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사우나하고 찜질방이 있는 회사는 아마 저희 한국에서는 저희 회사뿐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틀을 재택근무를 하고 저는 사실상 일주일에 3일만 출근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년까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편안해지자 머지않아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고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감도 간절함도 사라지자 그 영향은 그대로 제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포항 사투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포항에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포항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의 절반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고 결국 아내를 설득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교회 목사님은 표준어를 사용하셨지만 처음에는 설교가 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설교마저도 점점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제 머릿속은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머리와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시간은 괴롭고 지루한 시간이 되었고 기도 생활을 접은 지도 오래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넘어가서 포항에서 삶이 너무 편안해진 나머지 인생에 더 이상 절실함이 없었고 그 나태함 속에서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영적으로 쌓아 올렸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왜 머리로는 반성하는데 마음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걸까? 불안함과 초조함은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 10월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한국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저에게 갑질을 하던 그 부사장은 다른 피해 가족들의 내부 고발로 인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임하신 부사장님이 작년 10월달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다시 회사로 복직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회사가 조만간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데 인수 대상 기업이 독일 회사이고 그리고 독일어를 구사하고 과거 유럽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자를 찾고 있으니까 저에게 다시 복직해서 본인과 함께 독일에 가서 유럽 법인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단숨에 부사장 바로 아래 직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 파견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 또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기대 찬 마음으로 이전 회사에 사우나와 바비큐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하게 될 정자역 인근으로 임시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차피 정자역 근처에서 근무할 거면 주음성 교회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과거처럼 평일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작전 기도를 할 자신도 없었고 준비도 돼 있질 않았고 설교에 집중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주음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주일bil 예배만 가고 집은 정자역이나 오리역 근처로 잡아야 되겠다고 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포항에서 미리 월세 매물을 한 4개 정도 봐두고 방문 예약을 하고 포항에서 성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곳 중 2곳은 막상 도착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물을 보지도 못하게 했었고 나머지 2곳은 막상 가보니 거의 사기 매물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포항에서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되돌아갈 수 없어서 주변 부동산에 다시 문의하던 중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매물 하나가 있었고 그곳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주음성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고 제 계획과는 달리 또다시 넘어지면 코 닿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2주를 앞둔 올해 1월 중순 회사로부터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사실 그전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던 길에 차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독일 회사 인수권은 계약 초안까지 모두 완료되었고 마지막 사인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수가 전격 무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 회사 인수를 위한 부서는 만들어졌고 그곳에 차기 그룹 회장 후계자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와서 그분을 보필하고 다른 신사업 프로젝트를 찾아보자. 미안하지만 같이 독일 가는 건 우리 포기하자. 결과적으로 제가 꿈꾸던
유럽 본부 자리와 승진, 모든 혜택은 일단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 직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직급과 연봉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이라는 거는 제가 사는 환경, 그리고 주음성교회 바로 앞에 제 주거지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연봉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업무 강도는 2배 이상이 되었고, 이제는 매일 출근을 해야 하며 당연히 사무실에는 사우나도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기대했던 모든 혜택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던 저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이곳에 앉혀놓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황을 두고 불평하지도 절망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뜨끈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 언젠가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을 맞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환경에서 다시 꺼내주시고 다시 한번 복종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라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느 사람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서야 다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지루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무기력하던 제가 다시 가파르게 숨쉬고 살면서 활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음성교회를 돌아오면서 다시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설교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여기 주음성교회에서 와서는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내가 시간이 지나 몇 년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 나를 잊지 않고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나를 품으시려고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구나. 저는 살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은 사랑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관계에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늘 조건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변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체념하고 마음이 식고 닫혀있을 때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과거 하만 작전 기도를 하던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지다 보니 요즘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평일에 곧장 교회로 퇴근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퇴근 후 교회 가는 시간이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게 비록 짝사랑이라도 그때 느끼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보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앞에 서 있는 것도 제가 특별해서 또는 제 신앙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신앙의 길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제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 경험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신앙의 과정은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2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고 3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4번, 개인적인 어려움과 영적 냉담의 시기 속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5번, 다시 한번 저를 복종의 자리로 이끄셨으며 6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아직 완성 단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꾸준히 유지하고 끝없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듯이
새로운 환경과 도전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좌절을 경험하며 조금씩 더 굳건해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음성교회에서 그 마라톤을 함께 뛰어갈 최고의 페이스메이커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붙잡아 주시고 서로를 이끌어주며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 제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음성교회는 바로 그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때로는 신앙이 다시 식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주음성교회에서 함께 붙잡아주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큰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